오늘 우리들이 마주대하는 사도 바울의 세례 사건은 바울 개인의 인생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과 함께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가르침이 폐지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회심 과정에 있어서 직접 세례를 베푸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파에서는 아나니아를 성자로 추앙을 해서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글을 기념하고 그와 함께 성도들 개인이 세례를 받았을 시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초심을 기억하게끔 하는 도구로서 종종 소환되곤 하는 그런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또는 입교를 했을 때 집례했었던 그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대부분 기억을 다들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목회자를 들어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성도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도구, 통로로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즉, 세례라는 예식을 현실 속에서 집례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와 목회자가 동원된 것일 뿐 세례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고 이제는 구원을 얻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시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겠노라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고 교단이 다르다거나 타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해서 다시금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부 교파나 교회에서 말하기를 이 성도님께서 예전 교회에서 받으셨던 그 세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교리 교육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교파와 교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 이해됐던 말씀들을 바로잡는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만 구원의 확신으로서 받은 이 세례라는 것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저는 예전에 얼떨결에 그냥 처음 믿게 되었을 당시에 교회를 몇 번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냥 사람들 틈에 휩쓸려서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새롭게 신앙의 눈이 떠진 지금 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례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나의 깨달음과 나의 성찰로서 표현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이 매우 미성숙했던 그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떨결에 그냥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인쳐 주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자라나지 않았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했던 시절에 뭣도 모르고 받은 세례였고 또 입교식이었지만 그 세례로 인한 은혜의 효력은 약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세례를 받을 때 좀 이름값이 있고
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면 이 뭔가 좀 제 믿음이 뭐 사도 바울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하다못해 뭐 한 도마 정도는 제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데 가서 세례를 받아야 큰 효력이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 모든 예시 속에 답은 있는 겁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간에 그 세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종류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인물임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의 과정 중에 그 깊은 기도 중에 있었던 사울, 즉 바울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일꾼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그 유다집에 바울이 머물면서 기도 중인데 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가라는 거리는 큰 대로를 의미하는 거리의 이름입니다. 이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종로에 위치한 아무개의 집 또는 명동 중앙로에 위치한 모 성도의 집에 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종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서울 명동에 국립극장 자리 다 아시죠? 그 자리에 개인 주택이 딱 들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주인은 가난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겠습니까? 재벌 중에 재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라는 사람은 당시 다메섹 사회에서 상당한 부유층이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면서 머물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세례받기를 기다리던 중이다라는 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 금방 소문이 났던 겁니다. 다메섹의 지도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정도 되는 사람이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할 정도라면 이미 당시 다메섹의 분위기는 사내들인 공회 쪽에서부터 이 성도들 쪽으로 다 넘어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가 보인 반응은 나는 못합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질색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이름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악명이 자자했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에는 아나니아의 겁에 질린 불평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체포해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런 위험한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가까이 가서 세례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고개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끔찍한 현장의 실무 지휘자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사나운 맹수같이 달려들어서 핍박을 가하던 그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겁을 집어먹고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고 비타협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과 불신앙의 상태를 감안하시고 어떤 타협안을 내놓거나 어떤 다른 방향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계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이유와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뜻을 품고 우리들을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했을 때에 그 존재가 우리의 가족이건 우리의 친구건 간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서 이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의 아나니아와 같이 결코 쉽지 않은 길에 서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던 것입니다. 그 존재가 나의 부모님이건 나의 형제 자매건 친한 친구였던 또는 그냥 내가 우연한 기회에 마음이 동해서 교회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었던 간에 그 뒤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격적으로 바울을 향해서 부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습을 알리셨고 바울은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과 갈등과 또 죄책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 사도행전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병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보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과 다메섹의 거민들에게 칭송을 듣던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다시 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이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네가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았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때리고 주의 종이었던 그 스데반이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음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각별한 부르심을 받을 때를 보면 누구나 처한 환경과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개는 이와 같이 순순히 따르게 되지만은 않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극적인 체험과 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소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서서히 그의 심령 속에 새겨 넣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 또한 그가 어떤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경건한 자라고 온 동네방네에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자격과 공로가 돼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체감하고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심령을 하나님은 다시금 율법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과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그런 거죠. 자신이 받은 은혜는 거룩하고 남이 받은 은혜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바울에 대한 강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건한 아나니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이 솟아났고 그것을 차마 떨쳐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교적 사고방식에 기원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강한 선입견과 바울이 이제껏 행했던 일들이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성도의 반열에 부르심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이러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유다 집으로 향하게 하셨고 그 무시무시하고 악명 높은 바울의 앞까지 용기를 내서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남긴 말씀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의 새로운 그 사도됨의 소명을 그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한 2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부정적인 선입견과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현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율법적인 잣대와 별것도 아닌 우월의식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은 아나니아가 가졌던 마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신앙과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특히나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유리 장벽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고 다양한 예가 참 많이 있지만 예화를 들기가 가장 만만한 우리 목회자들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청빙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KS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경기 서울 출신은 되어야 우리 회중들을 다스릴 만한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최소한 서울 보성 정도는 나와서 총신, 합신, 고신, 장신 정도에서 신학을 다 마치고 가능하면 박사학위도 1-2개 정도는 그것도 어지간하면 미국의 프린스턴이나 칼빈이나 웨스터민스터나 정 안 되면 저기 어디 탈벗에 가서라도 그 정도 학위는 하나 정도 가진 그런 정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고 그런 교회가 의외로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홍역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을 장립하는 과정이나 권사님을 임직하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서의 경제력과 학벌 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주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컵이 아닌 주전자에 물을 담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많이 보관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잔에 나누어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열방에 나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겠노라는 적극적인 표현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까지 그가 저지르고 다녔었던 그 포악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판에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 도저히 따르기가 힘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리셨고 아나니아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가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같이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잠재되어져 있던 이 차별과 편가르기의 모습들이 극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즉,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지 사람을 덮어놓고 믿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르심을 입고 쓰임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으로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해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고통과 해를 당하는가? 성경은 이 문제를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것처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갈증을 느껴서 막 그 물 한 잔을 찾아서 그렇게 다녀본 경험이 없으면 더운 여름 날씨에 냉수 한 잔의 고마움을 잘 느끼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곤경에 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동전 한 잎의 소중함을 잘 알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의 역할과 성도의 소명을 밝히는 일에도 고스란히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한 생명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인간관계 속의 어려움 속에서 그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 왜 내 주변에 보면은 온통 나와는 이 색깔이 맞지가 않는 사람들 뿐이란 말인가? 왜 나랑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가득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더가 된단 말이냐. 직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와이프나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 내 맘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내 주변에 다 모여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러한 연단을 주실까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척척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가는, 내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어루만지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로서는 납득되어지기 힘든 일들만 내 주변에 가득한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이용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에게는 유대교의 사울에서 기독교의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해를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심으로써 그를 다듬어 나가셨던 겁니다. 바울이 훗날 얼마나 많은 명설교를 남겼고 몇 개의 그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바울이 없었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간의 자격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으로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 이 한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앞 대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갈고 닦은 그 노하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택하셔서 그가 인생 속에서 겪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실존적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네 인생 속에 극심한 고통과 연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혹시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평범한 그런 일상이 나에게는 그토록 이루기가 힘든 일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간구와 소원이 나한테 있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그걸 떠나서 지루하고 짜증이 나는 일로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교제 속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고통의 실체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의 여정은 결코 고통의 바다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인생길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저 억지로 끌려가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기준으로서 자신의 관점으로서 바울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선과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심연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우리네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내가 가진 편견과 아집의 틀을 깨고 나와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